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환기합니다만, 이 베드로전서는 이른바 박해 서신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은 특정한 어떤 박해 국면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그리스도인이 환영받지 못하는 로마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지 일깨워주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당시 지배적인 사회 질서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지향하는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관이 긴장하고 있는 그런 정황 가운데서 기록된 편지입니다. 그 수신인은 소아시아의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입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지역에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그네 파라코이는 로마의 시민권자는 아니지만 또 전적으로 떠돌이를 뜻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체류 중인 나그네들 또는 거류민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회 안에 통합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전적으로 배제된 사람들도 아닌 일종의 경계인, 오늘날 이해하자면은 오늘날 이주민과 가장 가까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처지입니다. 이들은 그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늘 의심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날도 이주민들이 그런 의혹을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형성하고 당대의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미심쩍은 종교, 이상한 종교를 믿는다는 그런 의혹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신인들의 그 성격 때문에 베드로전서는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보수적인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당대의 지배적인 사회 질서를 넘어서는 급진적인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런 그 긴장이 서려 있습니다. 서신 안에. 그리고 그 긴장 가운데서 의미심장한 그 신앙의 유산을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따라야 할 삶의 태도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생활률, 다시 말하면 실천적 윤리를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엄연한 그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공동체를 형성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삶을 지향해야 하는지 그것을 일깨워줍니다. 특별히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한계를 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아주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본 전제로 내걸고 있습니다. 흔히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계산 가능한 시간상 확정된 오늘날로 생각하기 쉽지만 성서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 종말은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지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의 태도로서 기다림을 가르치는 것이 이 종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해서
바로 내일 세상 종말이 온다. 그랬을 때 사람들의 태도가 어찌 될까요? 물론 한편의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고 자포자기하는 그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내일이 이 세상 끝이다, 모든 것이 끝이다 했을 때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경구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세상에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겠다 하는 그런 태도. 그런 것처럼 가장 의미 있는 어떤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말하는 종말 신앙은 바로 그런 태도로 삶을 살겠다는 그 의지를 표현하는 믿음입니다. 부정적인 세태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꿈꿨던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입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그 점에서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주어진 말씀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을 나그네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 곳에 머무르지 않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라고 하면은 한편으로 생각되기에는 방관자의 이미지를 연상하기 쉽습니다. 한편으로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앙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로지 저 세상만을 바라보는 그런 태도로 신앙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말합니다. 어딘가에 집착하지 않고 걸어야 할 길을 걷는 사람, 베드로전서는 나그네라는 말로 바로 그것을 말하고자 했습니다. 주어진 세계와 기존의 세계의 질서와 불화할 수밖에 없지만,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지만 새로운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존재로서 나그네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세계에 대한 희망으로 길을 걷는 나그네로서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늘 깨어 기도에 정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일깨워주는 진실입니다.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을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묻는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자기를 뛰어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입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늘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깨어 기도하는 제도는 아주 구체적인 생활 윤리를 동반합니다. 기도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생활 윤리를 동반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오늘 4장 8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타인에 대한 배려요, 상대와 나와의 일치를 뜻합니다. 성경에서 이 사랑의 계명은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기본이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는 진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소 행하시고 일깨워준 진실일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에서도 모든 서신에서도 일관되는 그런 진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은
그 진실을 강조하는데 잠언의 말씀을 그대로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실이 뭘까요? 잘잘못을 가리지 말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늘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게 무의미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이전에 사람을 대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의 가마로 사람을 죄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의 요체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서신은 얘기합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이 말씀은 사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더욱더 구체화한 그런 권면에 해당합니다. 초기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삶의 구체적인 형태로서 서로 손님처럼 우대하는 행위에 아주 큰 의미를 뒀습니다. 아주 큰 가치를 뒀습니다. 복음서에서나 이 서신서에서 곳곳에서 그런 증거들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누구나 환대하는, 존중하고 환대하는 환대의 공동체 정신을 초기 교회는 아주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그리고 사도들이 끊임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로서 삶을 살았던 그 삶의 방식에서 서로를 대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실감했던 데서 비롯된 아주 중요한 덕목일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그리스도인 자체를 아예 나그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나그네가 나그네의 심정을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든 손님으로서 정중하게 맞이하고 환대하십시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불평 없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굳이 불평 없이 하라고 한 뜻이 뭘까요? 실제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간단치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돈과 시간을 들여야 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구체적 표현이라는 것을 오늘 서신은 얘기합니다. 그것으로 스스로 또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볼 것 같으면 초기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찌 보면 또 다른 면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특별한 삶이라고 강조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평범한 삶의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누군가를 대접하고 거기서 삶의 기쁨을 누리는 진실, 그 진실을 구현하는 것으로 새로운 세상에 대한 희망을 세상 가운데서 펼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그것을 행함으로써 새로운 희망을 세상에 퍼뜨리라고 한 셈입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의 앞부분에서 나오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이 말씀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일깨워주고 있다면 이어지는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의 그 본분에 관해서 중요한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공동체 안에서 그저 기능적인 역할 분담으로서 봉사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로서 봉사에 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나아가 자기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는 그 근원이 무엇인지 아주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그야말로 누구나 선한 살림꾼으로서 몫을 다하라고 합니다. 여기 관리인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모스라는 그런 개념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개념을 하면 살림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몫을 다하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도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로 알고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에 분화되어 있는 두 가지 역할을 시사해 줍니다. 주로 말씀을 전하는 그 역할과 주로 사도들의 역할이었죠. 디아코니아, 남을 돕는 역할,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분들의 그 역할, 그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떤 역할을 맡았든지 하나님 일을 하듯이 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이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으로 오만하게 누구에게나 강요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그와는 달리 정반대의 의미를 지닙니다.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행위일 뿐이고 자신의 욕망일 뿐인 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늘 생각하면서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에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결코 가벼이 할 수 없고, 나의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전해진다 생각하면 겸허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교회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해서 그 이름을 더럽힌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사회의 특정 세력보다도 더 심각한 독선에 빠지거나 보편적인 윤리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그것을 신앙의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부끄러운 모습도 있어 왔고 오늘날 만연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 안에서 그러면서 신앙을 자처하고 기독교를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오늘날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와는 정반대의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것과 정반대의 의미를 지닙니다.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의 일을 하듯이 움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교회는 그런 삶의 태도를 익히고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갖고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공동체를 이루는 사연이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한계를 초월하는 상황을 겸허히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말씀을 붙잡고 그 의미를 나누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처해 있는 조건,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황을 인정하고 경험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뜻입니다. 여러분, 순전히 실리적인 효율성으로 따지면 소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남들 안 하는 일 해야 하고 시간도 내야 됩니다. 휴일에 늘어지게 자야 하는데 아침 일찍 서둘러서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옵니다. 그뿐입니까? 물질적 정성까지 드려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상황을, 그 상황을 인정함으로써 우리의 삶이 더욱 풍요롭고 가치 있게 된다는 진실,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길을 향할 수 있다는 그 진실을 알고 믿기에 우리는 그렇게 남들이 하지 않는 비용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뿐이겠습니까? 목사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일상적인 직업으로 생각한다면 이 목회자의 역할, 일상적인 하나의 직업 범주로 생각한다면 참 무모한 직업입니다. 뭐 그 어떤 직업이든 만만한 건 없을 겁니다. 만만한 게 있겠습니까마는 목사직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훈련을 받은 범위 안에서 능력을 활용하는 의미에서 직업이라면 저는 딱 잘라 말하겠습니다. 못할 짓입니다. 성서에 관한 전문가라고 하지만, 성서와 신학에 관한 전문가라고 하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늘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이 목사라는 직책이 사람을 다루는 일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어디 사람 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까? 단적으로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습니까? 잘 모릅니다. 얼마나 잘 알까? 그러니 사람 마음도 모르는 주제에 하나님 마음은 또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게다가 스스로 특별히 고매한 인격을 갖춘 것도 아니라는 그런 일종의 자괴감 비슷한 느낌이 들면은 더더욱 감당하기 어려워지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뭐 긴 얘기하지 않고 줄입니다만, 그럼에도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 한계를 뛰어넘는 그 경험의 묘미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교회 목회를 하면서 가장 절감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내가 계획하지 않았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내가 미처 몰랐는데 어떤 놀라운 경험을 하는 사태, 교회 목사로서 늘 체험하는, 가장 크게 느끼는 그런 진실입니다. 내가 계산한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일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묘미, 내 능력을 뛰어넘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사태, 그걸 확인할 때마다 오묘하다고 느끼고 있고, 그것이 목사직을 감당하게 하는 중요한 한 이유입니다. 줄여 말하자면
그런 체험이 가능한 까닭이 뭘까? 그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진실 때문에 가능한, 체험을 해도 깨닫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실을,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사태를 새삼 깨닫고 그거에서 우리는 묘미를 느낍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가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깨닫고 체험하기 때문에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에 정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이대한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앙은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게 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세상의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기 한계를 뛰어넘는 것은 세상의 평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스스로 또한 평화를 누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며 대접하는 가운데 이루는 삶의 평화, 세상의 평화입니다. 우리는 그 삶을 이루기에도 바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 믿음을 실현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밖을 향해 뭔가 엄청난 일을 해서만은 아닙니다. 스스로 그 믿음을 실현함으로써 세상에 희망을 주는데 근본적인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세상에 그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그 사랑의 삶을, 평화로운 삶을 먼저 이루는데 교회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직업 활동 외에도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여러 단체나 조직에서 활동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도 합니다. 우리 교우들, 많은 교우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회 공동체로 모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저마다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이 되기를 염원하는 간절한 그 소망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그저 사회의 많은 선한 단체들 가운데 하나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저마다의 그 삶의 근원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서 전적으로 새로운 삶을 체현하는 그런 샘물과 같은 공동체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진실을 자각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삶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인정하고 대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두 그 놀라운 체험을 누리는 가운데 진정한 삶의 기쁨을 맛보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대함으로써 우리의 삶을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진실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올 때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는데
이 교회가 온전히 그 몫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삶이 진정으로 기쁘고 세상에 진정한 그 희망을 전하는, 이루어가는, 그 희망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